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이제 15절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0계명을 읽어보면 대인계명, 사랑과 연관된 계명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그냥 이렇게 이 10계명의 말씀인데 굉장히 짧지요. 제가 이 10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다. 분명하다. 우리가 말이 많고 복잡하다. 우리 사람들이 말이 많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순종하면 말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지고, 순종하면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꾸 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8계명까지 왔어요. 그렇죠?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어느 곳에 가두거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3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어야 된다. 구별된 하나님의 날을 가져야 된다. 주일이 내 삶 속에 늘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4계명이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는 인간과 관계된 계명인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어요. 그냥 명령해버리면 끝인데 이것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요즘에 하찮게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힘써 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앞에서는 가정을 중요시 여겨라. 내 가정, 다른 사람의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
성적인 죄는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른 왕들은 뭐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죄를 저질러도 뭐 죄가 아니던 시대의 다윗에게는 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됐는가?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 도둑질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다 갖고,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모든 거는 다 먹고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부족해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도둑질하게 한 거예요. 욕심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는 가벼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은요. 잠시 후에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도둑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왜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왜 먹지 말라 그랬죠?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놀려주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기만 하면은 뭐죠? 저건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딱 하나. 그 앞에서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항상 뭐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지, 나에게는 주인이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왜? 저건 내 맘대로 못해.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금에서 뭐 거기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먹을 때 어떻게 먹은 거죠?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가 주권에 대한 도전죄,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죄였는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해 쓸 풍년이 돼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헐고 크게 짓고 모아들인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자랑하는 그 많은 재산들 누구 거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재능, 재산,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재산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거 뭐 하나를 살짝 훔쳤어요. 그러면 누구 거 훔친 거죠? 진짜는? 하나님의 거 훔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맡긴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부자든 가난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건 그 사람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훔쳐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맡긴 걸 내가 도둑질해 온 거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요,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남의 것을 우리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시계를 풀어놓고 씻다가 깜빡 잊고 와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계 그래가지고 다시 가도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뭔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옆으로 밀어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옆으로 제쳐놓는다, 이런 뜻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무엇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살짝 제껴놓고 취하는 거.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예로 뭐냐면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자, 땅을 넓게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줄 돈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줄 돈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거를 즉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은 일당을 내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약하니까 항의도 못해요. 항의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해. 왜? 그 다음날 일을 안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자예요, 약자. 약자에게 그 약자를 이용해가지고 뭐냐면요, 줄 수 있는 정당한 그 삭소, 품삯도 주지 않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그런 사업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래처들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외상을 깔아놓고 외상이 점점 불어나고 몇 천만 원이 되고 막 이러다가 부도내고 어느 날 문 닫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쑥 하면서 그럼 자기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 가져온 거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라 일을 하는데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안타깝게 자주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만연한데 이게 다 뭐예요? 옆으로 살짝 제쳐놓고 취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 되는 거지요. 특히 외국인들, 약자들에게 그렇게 일부러 늦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떼어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옆으로 살짝 제쳐놓고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보험 드는 사람에게 정말 최대한 알아가지고 정말 적은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알차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내가 수당을 많이 먹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보험을 해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나를 믿고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뭐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험을 이거저거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그런 보험료를 매달 많이 들어가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수당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뭐죠? 살짝 제쳐놓고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도둑질 아닌 것 같지만 도둑질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도둑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요, 5천 원짜리 줬는데 5만 원짜리 준 줄 알고 거실러 주는 거예요. 물건도 주고 거실러 주고. 그럼 모른 척하고 받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옆으로 제쳐놓고 취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도둑질일까? 돈을 꾸고 갚지 못하는 거, 이건 도둑질일까?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 있죠? 네,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도둑질이죠.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워서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내가 갚을게 빌려줘 해놓고 나서 더 어려워져 가지고 못 갚는 거, 이런 것들은 도둑질일까? 뭐 그거는 뭐 고의성이 아니어도 도둑질의 경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냐면 요즘은 대출을 권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 받아서 해야 되고,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받아야 되고, 그러니 대출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꾸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꽉 붙들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꾸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들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도둑질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같은데, 제가 이제 고향이 대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대부도라고 하는 섬인데, 저기 인천에서 저 시화 쪽으로 가면 시화방조제 시화호가 있잖아요. 시화호가 바다를 이제 막아놓으니까
바다 한편이 이제 호수가 돼서 시와호가 된 건데, 그 시와호를 이제 그 시와 방주제를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대부도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이제 그곳이 이제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집이 오게 되면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대부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뭘로 살았느냐면 등잔불에서 살았어요. 등잔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중학교 2학년 때 220V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220V 돌리는 담아 돌리는 그 전구를 해가지고 불이 켜지는데, 그거 딱 하나 켜지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밝아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맨날 등잔불 끓음 올라오면 코 한 번 쑤시면 양쪽 코가 새카마지고 맨날 일이 됐는데, 맨날 호야 닦고 그러면은 그게 맨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세상이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땅콩 농사를 져서, 이 땅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래와 흙이 섞인 데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콩 농사를 졌는데, 한 번은 형들이 이제 이렇게 동네 형들이랑 몰려서 놀고 다니잖아요. 밤에 모였는데 서리하러 가자는 거예요. 도둑질 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리하러 가는데, 땅콩 서리를 했는데, 뭐냐면은 저도 그 도둑놈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콩밭이 아니라 우리 땅콩밭 옆집 땅콩밭을 훔친 거예요. 근데 막 신나게 훔쳤거든요. 막 뽑아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그 중에 한 형이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이 집 것만 하고 너네 거 안 뽑으면 너도 도둑놈으로 몰릴 그 염려가 있으니까 니네 것도 좀 어느 정도 뽑아야, 그러니까 너가 도둑으로 안 물릴 수 있지 않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거 훔쳤다니까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 도둑질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안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40몇 년 전 일인데도요,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도둑질이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너무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고고학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면,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성벽이 전차가 나란히 옆으로 두 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성벽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높이 전차 두 대가 달릴 정도로 그렇게 넓은 성벽이 있거든요. 경사면이 있고 또 성벽이 하나, 낮은 성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하나를 올라와도 또 이중 성벽을 또 올라가야 되니, 이런 성벽을 어떻게 정복을 해요?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외치니까 뭐를 했죠?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성이니까, 첫 번째 것이니까 다 전리품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금하고 은하고 외투를 숨겼지요. 그렇죠? 숨겼습니다. 숨겨고 몰래 땅속에 감춰놨단 말이죠. 그리고 안 훔친 척했어요. 모두가 다 수많은 전리품을 봐도, 탐나는 물건을 봐도, 정말로 이 첫 번째 성에 대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거니까 손대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춰 섰거든요. 근데 아간만 훔친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내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아간이 뽑힌 겁니다. 이실직고를 하게 하니까 죄를 고백한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요, 나머지 모든 성들에 있어서는 전리품을 다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돌렸지만, 두 번째 성에 있는 것부터는요, 아간이 숨겨놨던 금, 은, 외투,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승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까? 근데 뭐예요? 도둑질한 자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에겐. 여러분, 원리가 같지 않겠어요? 원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요,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텐트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 잠는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주인이 멀리 무슨 일에서 나가면은요, 훔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훔칠 수 있는 환경이 오늘날처럼 아파트 문화가 돼 있어서 뭐 잠고 철저히 보관해서 훔치려고 해도 훔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시대 때는요, 훔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훔치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죠. 태폐의 원리로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잘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기쁘죠. 누구에게인가 뭔가 좋은 것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줄 때 기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때 별로 안 기뻐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제가 손자가 있거든요. 손자가 있는데 한 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할아버지를 못하다가 어떻게 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를 발음을 굉장히 또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2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2만 원을 줬다고요. 그냥 할아버지 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누구에게인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보너스로 주셨으면 더 11조를 잘 드리고 더 기쁘게 드릴 것 같은데, 많이 주시면 더 힘들어.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적게 주시는 길밖에 없어. 왜? 많이 주시면 그 많이 11조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적게 주시니까, 적게는 그래도 드릴만 하거든. 적게는 드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서 맨날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3만 원, 5만 원 11조 하다가 한 필리핀 한 1년 가서 살다 올 계획을 하고선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저분들이 이렇게 해서 돈들을 많이 줘서 11조를 그 3만 원, 5만 원 하던 사람이 한 50만 원 하게 된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 있지요. 전도사인데도, 그러니까 전도사인데도 이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못 드리고, 이거 안 드리면 거기 가서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이 생각하더라니까요. 예, 전도사인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렵지 않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응답의 축복도 있고, 여러분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기쁨.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냐면,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못된 짓 하고 옆으로 살짝 제껴놓고선 취하고 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딱 끊었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 나는 도둑질 안 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이웃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맡겼고 이웃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들에게 맡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주셨으니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 독생자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서는
그런데 내가 독생자까지 줬는데 뭐 못 줄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돌려 드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결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짝 제껴놓고 취하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즐거이 드리는 기쁨 속에서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